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가 523장입니다. 언제야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가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늦게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가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입과 영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가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있는데 너희 영혼을 떠나요.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가라. 구원함을 얻으리.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알아야 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되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의 목적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계속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잠언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그냥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면 동방예의지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절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헌책방에 가잖아요. 헌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제목이 소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소학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빼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명심보감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릴 때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 그 대부분의 중심이 뭐냐면 예절이에요. 예절. 사람의 도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부모님의 늘 문안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밖에 나가게 되면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갔다 온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와서도 돌아왔다고 잘 다녀왔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 속에서 도리를 가리키는 예를 가리키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소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책들을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예절을 갖게 되고 어른이 돼서도 그 예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른도 그런 예절 교육이 없다 보니까 무안에도 없고 요즘 아이들한테 혹이나 잘못 말하면 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주변의 아이들 이게 지나가다가 고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담배를 펴서 어느 어르신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폭행을 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꼭 어린 아이들만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잠언 31장에 가서 보면 그 문예리는 그런 아들 왕이거든요. 그 왕에게 어머니가 이제 교육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물론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혹이나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또는 어떤 직책을 가져서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물론 교육도 여러 가지죠. 지식적인 교육이 있고 경험적인 교육이 있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뭐 더 배울 게 있나 혹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생 교육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것이고 또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인데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도리를 알고 그 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주말 드라마 속에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죠. 할머니 한 분 그 역할을 하는 그분을 보면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벌써 많이 들었는데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이제 글을 배우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배워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바른 교육을 제대로 사람의 도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또 알아도 어설프지 않거나 잘못 알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오늘만 이 잠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두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늘 가까이 나를 교육해주고 다시 되새김질해주고 제 소를 보니까 제가 소띠인데 소를 보면 염을 막 아침에 먹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는 탁 앉아가지고서 다시 되새김질 뭐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계속 씻고 또 내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씻고 내리고 이런 것을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은 되새김질 하는 게 우리가 늘 새벽마다 해주시는 이 말씀이 되새김질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것이고 다시 배우는 것이고 이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데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오늘 보세요.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막 부른다고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 높여 부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부르고 이 성문옥에서 어디서든지 그 지혜의 소리가 막 들려지는데 이렇게 쉽게 가까이서 늘 들려지는 게 지혜에 대해서 들려지는 그런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주는데도 그 음성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이들 노는 소리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게 있어요. 성경을 펴보라는 성경을 펴보라. 아이들이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그 소리 속에서 성경을 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오스틴이 성경을 펴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탁 펴졌어요. 지금이 낫이라고 지금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펴보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늘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그 설교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잖아요. 홍수에 물이 넘치는데 실상 마실 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듣는데 거기나 그 너무 많은 설교들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왜 받지 못했을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였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탈무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했는데 근데 굴뚝 청소하고 나서 이제 끝나서 해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그 굴뚝을 청소했으니까 검은 게 묻었고 근데 또 한 사람에게는 검은 게 안 묻었어요. 그러면 누가 세수를 할까요?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할까요?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할까요?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하죠. 왜요? 자기도 묻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는 게. 그냥 상대방을 보니까 저 사람 얼굴에 검은 게 묻었으니까 나도 검은 게 묻었겠지 하면서 세수하는데 반대로 안 묻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안 묻었겠지 해서 세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또 여기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거만한 삶을 살아도 미련한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게. 성경을 밀로라고 그래. 성경을 때로는 이거 밀로라는 뜻은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대서 눈이 부시잖아요. 다른 사람에 해를 주잖아요.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혹이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삶은 없었는지, 거만한 삶은 없었는지, 혹이나 미련한 삶은 없었는지. 그래서 뭐라 그래? 고단 보면 돌이켜라. 23절 말씀을 보면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지금 뭐 새롭게 뭘 하겠냐고 혹이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여러 가지 나이가 있어요. 육신적인 나이가 있고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 신앙적인 나이가 있고 사람 됨됨이의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70, 80이 돼도 정신적인 나이가 어린아이 같으면, 신앙적인 나이가 갓난아기 같으면, 사람 됨됨이의 나이가 아직도 기어다니는 아이 같으면, 아이 보세요. 아이들 태어나면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 10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사람은요 적어도 1년이야. 적어도 1년. 1년 돼도 간신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신앙인을 이게 분간할 때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도 혹이나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지 그런 신앙이 있는지 항상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살진 않는지. 또 두 번째가 거만이에요. 거만. 이 거만하게 살고 있진 않는지. 남은 혹이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 어제 주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업신여기진 않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혹이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또 미련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주 미련하게 땅에 있는 것만 파면서 하늘에 보아가 있는데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줄 알고. 저희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뭐 이렇게 학교 갈 때 무슨 준비물을 해갖고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를 팔아라, 나를.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저 철봉 밑에 땅을 파보라니. 철봉 밑에 가면 애들이 거꾸로 매달리다가 돈을 흘릴 수도 있으니까 땅을 파보라고. 하도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을 파서 그냥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늘의 보화가 있고 이 말씀의 보화가 있고 신령한 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다른 데서 우리가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자신만 잘 살펴보고 나를 잘 만들기만 하면 그 만들어 놓은 그곳에 채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릇 만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축복의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축복의 통로만 막히지 않고 뚫려 있으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빛을 보세요. 이게 지금 발전소에서부터 만들어진 전기가 선이 끊어지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막혀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다 왔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옛날 형광등은 그냥 까박까박 하잖아요. 초크라는 거죠. 초크를 갈아야지만 하시려 했는데 그렇게 까박까박 해가지고서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릇만 만들면, 좋은 성품만 만들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이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어떤 사람에게 교훈 주는 것보다도 제일 우선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내가 혹여나 지금도 돌이키지 못한 게 있는가, 버리지 못한 게 있지 않는가, 끊지 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으로, 흔히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나면 뭐라 그래? 양다리 거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이나 신앙이 양다리 거치지 않는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것도 믿고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시편이 다 나오는 말씀이, 잠언에 다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군바 모진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 예수 믿는 저렇게 망해서 예수 믿는 고난을 당해
혹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 없이 욕을 보세요. 심지어는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도 욥이 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말하면 그 어려움과 그 연단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순금으로 더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여기 다시 23절 보면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책망을 듣고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말라는 게 어떤 누가 말해도 그것을 나에게 약으로 삼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는다면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어제 잠깐 이제 TV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게 우리는 다 100세 이상을 삽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서 죽는 사람이고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살아서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서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 그 욕을 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막 반응이 온다는 게 나도 막 욕하게 되고 나도 막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욕해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무슨 욕을 해도 그 욕이 자기한테 들려지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 두 번째 살면 살라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죽는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죽어서 산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 책망을 들었을 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혹이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자가 나한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나의 말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 화날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어. 다 내 탓이고 내 탓이고 내 탓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가 조금만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하고 조금만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 죽는 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책망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훈계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뭐롭게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훈계를 귀담아 듣고 책망을 귀담아 듣고 혹이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으로 오히려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못 보는 것을 저 사람이 보았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알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구나. 공자가 말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스승이 되고 악한 사람은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걸 통해서 저것이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스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그냥 막 감정으로 받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래서 저런 말을 듣게 되고 저런 말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약이 되고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통해서 돌이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24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듣기 싫어하거든. 내 인생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줘야 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늘 목사님 말씀이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에 늘 은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혹여나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사람이 싫으니까.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할 때 영어를 제일 싫어했대요. 영어를. 왜 영어를? 우리 다들 영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싫어했냐 자기가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으니까 그 과목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싫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제대로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그러면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은가? 혹은 형제들의 말이 듣기 싫은가? 자녀들의 말이 듣기 싫은가? 또는 친구들의 말이 듣기 싫은가? 내 안에 듣기 싫다는 것이 사라져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한테 약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또 돌봐도 돌아보는 사람들에서 손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손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을 때 이게 평소에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근데 막상 갑자기 어려움을, 광풍이란 말이에요. 27절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당할 때 27절 읽을까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때서야 누구 소리를 좀 제대로 들으려고 해도 들려주는 소리가 그때는 안 들린다는 게, 기회가 있을 때 들려줬을 때 그것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돌이키고 그래서 제대로 잘 세워줘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이제 이거 정말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굴 붙들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것을 다 외면하신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28절에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구절의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들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의 생명, 나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시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직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잠언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가 아버지 거리에서 부르고 성 안에서 부르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귀가 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나를 책망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훈계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